말씀은 시편 8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여 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여기서 보면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랬고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 듣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못 듣죠.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못 들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 그 정도나 하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와닿게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견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자세히. 내 백성에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리라 그 소리예요. 근데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듣는데 실천을 안 해요. 말씀은 많이 듣는데 실천을 안 하거나 실천이 부족해요. 그래갖고 이거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걸 실천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텐데 이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나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을 텐데 그 생각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씀 이거 지키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여러 가지는 다 못 지켜요. 그러나 여기서 쉬운 것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쉬운 것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은 쉬운 것만 지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큰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처음에 하기가 안 하다가 실천하려니까 귀찮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내가 왜 이거 해야지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전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오고 어떤 복이 오는지 그걸 내가 몰랐어요. 그냥 복 받는다 하니까 그냥 다니는 거지.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 구원을 받아라, 막 이런 것이 한두 마디가 있는 게 아니라 많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굉장히 우리한테 간절한 부탁을 하는 것 같은 사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내가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이거 완전히 말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어라 그랬는데 저들은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 그럼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가는 건데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으면 교회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난 처음에 하나님 만나려고 막 했을 때에도 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믿고 안 계시면 내가 간둔다. 그 마음으로 덤볐거든요. 그 마음으로 덤볐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가 확인해 보려고 덤볐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하나님 혹시 미신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미신인데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끊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확인해보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확인해볼까 연구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철야기도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보고는 아 그럼 저렇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내가 교회도 열심히 하고 댕겨왔어요. 철야기도도 나가보고 새벽기도도 나가보고 그런데 이게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에 관한 책은 이거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내가 자세히 좀 읽어봐야겠다. 하나님을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읽으면 많이 졸리잖아요. 엄청 졸려요. 성경만 읽으라면 졸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 졸리고 읽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당시가 겨울이었는데 아 내가 교회 가서 추운 데 가서 읽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담요 싸들고 저녁마다 교회로 갔어요. 저녁마다 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성경 읽는 거예요. 추우니까 성경 읽는데 정신 차리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담요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밤새도록 읽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그때 4시에 했으니까 4시에 새벽기도 이제 하고 이제 5시까지 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성경 읽고 새벽기도까지 하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며칠 했더니 그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저녁에 나와갖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들도 나와서 막 성경 읽고 막 그러더라 밤에 막 그랬어.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언제 붙들렸냐면 그리고 낮에도 집에 와서 일하다가 틈틈이 누워서 배 깔고 누워서 성경을 읽었어요. 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겠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불러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고 간판 내려면 성경을 한번 파악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갖고 낮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는 말씀이 나한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깨알 같은데 글씨가 그때는 그 글씨가 굉장히 크게 내 눈을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만나준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한테 찾은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 나는 그때 당시에 초보자라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 우리 친구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어떤 교회를 가져오더라고요. 교회를 가져오는데 거기 뭐 부흥회를 했나 봐요. 나는 부흥회 그때 새벽 처음 참석을 했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주야 주야 주 하면서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부른대요. 그 부르는 소리가 귀에 들린대.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막 나는 그래서 이제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 부르짖어기도 하려니까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라. 그 그냥 전부 다 미친 사람 같은 거. 쑥스러워서 못했는데 내가 이 판사판이다.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창피를 무릅쓰고 눈 맞고 귀 맞고 쥐야 내가 하고 그래갖고 내가 회개를 시작했는데 뭐냐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형제나 누구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잘못하고 전부 다 회개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 그런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어. 근데 그 교회가 낮에만 부흥회하고 밤에는 안 하더라고 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낮에는 그 교회에서 하고 밤에는 우리 교회 와서 하고 밤에는 그냥 꼭대기 올라가고 쥐야 불러. 왜냐면 안 하면은 오늘 낮에 한 번씩 무효가 될까봐. 그래갖고 밤에 그냥 교회 올라가고 꼭대기 왜 옥탑 다락가가 생긴데 저렇게 거기 가서 막 쥐어져 부르짖고 기도했었어요. 그 짓을 몇 번 했었어요. 거기서 내가 거기서도 그 맵지를 그래서 낮에는 이 교회 와서 하고 밤에는 거기 가서 하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소식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나 보다. 내가 그때 낙심했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나 보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은 내가 여기서 살아서 못하냐. 하나님은 좀 있는가 없는가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밤낮으로 부르짖으라고 해놓고 그럼 만나준다고 해놓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때 내가 많이 낙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죽을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죽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시고 아니면 나 데려가주세요.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금식이었어요. 나는 굶어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덤볐는데 내가 안 먹으면 지가 죽겠지. 안 먹으면 지가 언제나 죽겠지 하고서는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을 적에 예수님이 마주 나왔잖아. 그걸 보고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나 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주 나오나 보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좀 만나보자. 그래서 나도 죽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마주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이제 굶고 낮에 아예 입을 펴놓고 그냥 그리고 이제 밤이고 나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당시 식구들은 내가 감기나 몸살이나 나서 내가 그렇게 그런 줄 알았어. 그렇게 며칠을 그랬어요.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한 며칠을 그랬는가 내가 정확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5일 이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그 후에 그날도 오후에 가야 되는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갔어요. 노을이 지고 해가 뉘엿뉘엿 내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방에 아무도 없었는데 따라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나갖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른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그 말이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서운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목사님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른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사랑하는 아들을 쏙 빼고 딸아 그랬을까? 그래갖고 거기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래도 내가 잘못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성경을 찾아보자. 성경에 혹시 따라하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성경에 무작정 덤빈 거예요. 이게 서울에 김서방 찾는 거지. 성경 이만한 성경에서 따라하는 제목을 어디서 찾아. 근데 이게 만약에 성경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없으면 내가 잘못 들은 거다. 그래갖고 성경을 찾는데 다른 때 같은 목사님이 몇 장 펴세요 하면은 한참 찾잖아요. 한참 그것도 한참 찾는데 그냥 그날 성경을 딱 펴는데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폈는데 그냥 딱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12회를 혈류증하는 여인한테 따라하는 건 제목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아 그럼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보다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나한테 갑자기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생기고 어떤 알지 못하는 힘이 나한테 생기면서 내가 그동안 며칠을 굶었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을 텐데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생겨서 이게 뭔 일이지? 그러고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살아서 뭐해? 그랬었는데 내가 죽긴 왜 죽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고 그때부터 내 사상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성을 들은 그 순간에 내 사상과 생각이 이해가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나서 내가 바깥에 대다가 소리를 질렀어.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소리 질렀어. 야, 나 먹을 좀 갖고 와. 그리고 라면 좀 하나 끓여올까. 그래서는 라면을 끓여갖고 왔는데 라면에 밥도 갖고 와. 밥 말아먹게. 그래서 아이고 아줌마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요.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러더라. 난 그게 금식인지 몰랐는데 야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나 먹어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라면 하면 거기다 밥을 알아서 또 다 먹네. 금식하면 보식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난 보식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보식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먹은 거예요. 그 뒤로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 가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고 또 어떤 환상도 보여주고 꿈에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꿔지고 그때부터 내가 운전대를 잡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내가 운전대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저건 저렇게 하면 되지 이게 딱딱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완전히 바꿔져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이렇게 끌고 가고 시어머니가 끌고 가고 그랬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내가 끌고 가게 돼. 내가 끌고 되고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지만은 이게 정확한 걸 내가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런 체험을 다 하는 줄 알았어. 이런 체험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 양반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줬지? 이런 걸 얘기했으면 내가 진작에 더 했을 건데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안 했더라고요. 안 하고 나만 한 거예요. 나만. 내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막 빌고 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주신 거지 예수 믿는다고 이게 다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거듭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 거듭난 체험을 했는데도 내가 그게 거듭남이라는 걸 몰랐어요. 성경 지식이 약해갖고 몰랐는데 몇십 년 지나고 나서야 그걸 깨닫게 됐죠. 근데 그때 그 후로부터는 그 전까지만 해도 답답했었어요. 뭔 일 닥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답답하고 방법을 몰랐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답답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일일이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그때부터 열심히 더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지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그리고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이게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진짜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이대로 실천하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주겠다 이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복받는 비결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 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이거 좀 해라. 내 말에 좀 귀 기울여서 좀 들어라. 우리 애들도 엄마 사이잖아. 엄마가 야야 공부 좀 해라. 그렇게 맨날 가움 던져놓고 그냥 놀만 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근데 애들이 말 안 듣잖아.
근데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 지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에 자꾸 기울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돼요. 본인이 느끼게 되고 깨달음도 오고 동시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느낌이 오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느낌이 오고. 근데 대부분이 사단한테 속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인 척하고 역사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사단의 역사하는 거는 좋은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더라고요. 그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겸손하게 따르니까 좋은 결과가 오고, 사단이 역사하면은 교만한 생각이 먼저 와가지고 일을 망쳐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단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강한 사람은 좀 덜하겠지. 근데 말씀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고, 성령의 역사를 자꾸 경험을 해야 되고, 실패를 할 망정 자꾸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입을 넓게 하라 그러면 내가 창조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실천만 해도, 순종하는 척만 해도, 복종하는 척만 해도 너희 시대는 영원하다잖아요. 너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일이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만족해 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 10편에 23편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하나님 주셔요.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주시고 그 대신 하나님과의 이 입의 문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입의 문을 지키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마다 경험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나 같은 사람이 되겠지요. 도둑놈의 말을 잘 들으면 도둑놈이 되겠지요. 그것처럼 도둑놈의 말을 잘 들으면 도둑이 되는 거고, 착한 사람 말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 말 잘 들으면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걸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경험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놀라운 체험이 언젠가는 하게 됩니다. 나는 죽음 직전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살기 싫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로라도 살게 돼요. 그걸로라도. 자, 그냥 가면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라니까 너무나 미안하고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연습과 실천을 많이 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끝까지 절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